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펼쳐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계속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시원한 잎을 들이우고 있는 야자나무가 보였습니다. 야자나무 숲이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는 오아시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물이 솟아나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해. 환상이 현실처럼 나타나서 마치 실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것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는 반쯤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막을 유랑하던 두 사람이 야자나무 숲을 지나가다가 그 옆에 쓰러져 죽어 있는 여행자를 발견합니다. 한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이해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이 가까이 있는데 야자 열매가 가득한 야자나무 숲에서 왜 저 사람은 죽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야자나무 숲에서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신의 이유, 믿음이 없음의 그 이유는 어떤 과학적이거나 어떤 것이 이성적이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냥 믿지 않고 싶어서, 믿고 싶지 않아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과 2절을 제일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론 예수님이 주로 지내셨던 곳이 나사렛이고요. 갈릴리 바다 근처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 예루살렘이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있는 유대 지역에는 잘 가시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여기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5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명절 때, 유대인의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잘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유대인의 운명입니다. 또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초막절이 찾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유대 지역을 방문해야만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친형제들이나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이제 유대 지역을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 형님 이렇게 했겠죠. 우리 지금 유대로 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 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 가야만 예수님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유대 지역은 지금의 서울 경기 지역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 지역으로 가라 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님인데, 형제인데, 가족인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예수님을 불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정말 알아주는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인기에 영합하고 또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가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단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인기를 얻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권력을 잡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여기서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때란 언제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때는 그 동생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처럼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 무거운 사명감, 그것을 가족도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칭찬만 하지 않았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게 선과 악을 구별해 주십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악하다. 선은 선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 돈과 명예와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히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안 좋았죠. 왜? 본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선한 척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생각과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이 당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시대를 뛰어넘어 늘 있어 왔습니다. 예언자의 때도 그랬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누군가 와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어, 틀렸어 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그걸 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잘못을 꼬집어서 밝히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단계, 그것이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먼저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먼저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도 갔어요. 안 갈 수가 없죠. 그 대신 비밀리에 갔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밀리에 유대에 가셨을까? 한편으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마음보다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잡혀서 죽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행해야 될, 그 전에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그냥 가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잡혀서 십자가를 지면 그럼 이제 최후의 만찬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만찬을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죠. 그래서 그 의식은 또 그 이벤트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또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떡과 잔의 그 의미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당시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다. 이단 교주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선동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동조를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아니야,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라는 그 사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무서워서, 그렇죠? 그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엇갈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정반대의 견해를 갖는 게 가능할까? 그렇죠. 항상 이런 현상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있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참된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경건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불경건한 대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바울을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귀한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속인다,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방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어쩌면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영적인 무지익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4,00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목격하고 직접 그 재앙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는 계속해서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워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귀로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믿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미워한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의 성에 자주장사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죠?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 때문에 사실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요. 유럽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죠? 주께서 그 말씀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선이에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넣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글쎄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까지 근거가 되는 말씀을 본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의 마음의 어두움과 그 무지정, 완고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청종이란 말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청종.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청은 듣는다는 거잖아요.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은 겸손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1000번 읽는다 할지라도 10,000번 읽는다 할지라도 청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불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 순종해야 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교훈이 있다면 저는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정말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중 하나는 이걸 겁니다. 아마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가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몇 사리 분별이 없고 또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받거나 또 싸잡아서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처음 있었던 것일까요? 이 코로나19가 이런 일을 촉발시켰던 것일까요? 물론 코로나19의 과정을 거쳐서 확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있어 왔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난과 박해, 역사 이래로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 같이 익명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더 많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뭔가 비난하고 싶어도 좀 비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영상이나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글을 밑에 댓글을 쓸 때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상관이 없는 건데 갑자기 비난하거나 비판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전혀 신앙적인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교회를 비판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도적이 있는 거죠. 평소에 불만과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교회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혹은 사회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표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현상이 더 많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진중하게, 차분하게,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기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SNS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싸우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 변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사실 사람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신앙인들이 저렇게 마음이 넓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기회가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선풀도 달고 또 덕을 쌓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앞에서 듣고 직접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의심의 시대를, 이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바로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탐독하는 것입니다. 더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듣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